nasıl da? Tamam. 네. 먼저 아주 우리 몰람치몰이야 치규남베기 가교물람에 오신 수리남 다다는 신기 켈로 여러분들, 교회신이나 준비도 갤럽 좀 개회신 선지식 나는 스님들, 티데 또 어른 스님들 지배당고 모두, 그리고 모든 보시자들 다는 신기 기모가 마찬가지로 영수적으로야 제가자들 공업상에 섬주셔야인 모두, 여기 오신 분들 모두께 인사드립니다. 다대양 다 가서 어제 마음 쉬하게 그래 제가 조지 말씀드릴 남자가 막 초퇴진 막 조제 쉬어지게 아티샤의 말씀드린 데서부터 대양 이어서 다 가상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제제 어제 조지 말씀드렸듯이 별이 아마 배 조제 권에 아티샤께서 티베트에 가서 오시기 전에 무엇인가 하면 야할래야 아주 갈라간 섬기 인도에서 가시게 그분은 정식 어느 정도 명성을 좀 누리고 가지고 마세베게 계신 아니 분이었습니다. 조야 그뿐만 주 아니라 따라나 되게 야할 휘종기 조낭바의 제준 수바다 셰빈데 따라나타가 내 지으신 인도 조지 불교 역사에 보면은 시수 비크라마실라 아디샤 존자는 수바게 결국 비크라마 신라의 승원의 수도 다는 원장이 신기 되고, 우데 우단다 마찬가지로 뿌리게 오단타 줄라 뿌리의 줄랑바 제 사원의 승원장도 되었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나 대점도 마세베 가상 그뿐만 휴교의 아니라 제가 신기 어제 말씀드렸듯이 내급디도 야기다 당시 인도의 람상게베게 인도 야랍 불교는 조다베 뭐지 차체어 급디도 자네 차체어 그래서 그분은 자에 많은 대해서 시험 따가도 모든 학파에 시듯이 대해서 다 주게 그래 근본 못 받은 모든 학파에서 상해기 존경받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는 조발이야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라마야 부부야 논쟁의 여지 없이 시시다가나 아주 조여리 위대한 남바가 스승으로 존경받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딘돈셀 때네 그러한 이유로 와 인해서 베라 마베 권에는 주요 티베트에 오시기 조지제 전 아디자 존자님은 야래 갈라간섬기 인도에서 그중 어느 챙이라 정도의 큰 유대버지다 아주 다는 훌륭한 신기 명성을 지도에 누리고 계시고 아주 챙이스다 위대한 다른 행적을 내 샴레 아주 하시는 별도 그런 된 분이셨던 촉지도 것을 알 수 신기 있습니다. 별도 된 자, 촉지도 지금부터는 신기 티베트에 어떻게 대양 초청을 안에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 상담이자 낭암이다 요즘과 같이, 지 예전 같으면, 옛날 야 같으면 페디다 인도의 벨리아 데니 빤디따들, 슈아다 대학자들을 티베트로 다는 모셔온다든지, 신기 벽에 또 마찬가지로 내걸어다 아니 로미오디 티베트의 야할이야 학인들, 공부하는 다가데 사람들, 유학하는 사람들이 인도로 간다든지, 유학을 다네 간다든지, 수지요 그래 그래서 그러한 것이 다 무척 어려운 미지다 힘든 다다시 일이었습니다. 수지 샤게 아주 그래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아홀로 가장 큰 조지에 의미를 지닌 딱겁디 일이지만, 비싸네 당시 야기 특히 조지 아티샤께서 주석하시던 그 베라마야 인도에서 유에데베긴 남베기 라마 인도에서 갈라칸섬기 니다 계시던 신부 유에데베지다 분들 디 가운데 조지 신부지 아티샤는 쳬바리 아주 유사네 중요한 다 불교 스승님의 딘지비기다 한 분이기 라마 때문에 계속 초대를 하는 좌시고 것이 되지 참 베리아 어려웠습니다. 예사 그래서 지데베 초대를 받았을 주고 때 산에 바로 지 그러한 슈슈샤로 붙인다 영향력이 큰 분이어서, 인도에서 영향력이 큰 분이어서 다르기다 티베트에 라르기 바로 수고니야 초청한다고 해서 바로 좀 올 수 있는 초샤로 것은 거의 붙여보지 내비 있으라 불가능했습니다. 딘데 인주산에다 그렇기 때문에 조지 별이야 딘데 아티샤 존자님께서 슈알이야 티베트에 균생 카덴신기 초대하게 된 다나 이유가 신기 무엇인지, 게 또 컨디션도 마찬가지로 와네 별이야 딘데 어떠한 인연이 시도시 있었는지, 어떻게 라비기다 해서 모실 수 있었든지, 다대야 디 그런 것을 하글럽세 미엘이야 말씀드리자면은, 또 조지 그것을 별이 슈아 말씀드리자면은, 슈사라기 그러면 그것을 먼저 알기 하글럽세 이전에 미엘이야 왜 아티자 루규리 겸종 존자를 티베트에 급디디 루규리 겸종 초대를 갈라간 해야만 섬기 해였는가 아주 하는 캥과리 그 게시부차리 당시에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급디디다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벽이 그 벽에 당시에 신기기 티베트에서는 다대당 지당기 칩시기다 상황이 다는 신기 정치라든지 출루기 내나이 나래 종교 시토안에다 지 상황, 어느 면에서든 로스치가 쇼다 어느 내단냐 정도 처벌을지 상황이 그다지 급지다 태야 지당기다 좋지, 별이야 뒤집 림베게 걸려야 그러한 급디 상황이었는데, 송체다 어쨌든 급디 송체네 그 아니 당시 모실 상기기다 수밖에 없는 다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7세기 초입니다. 그 드네 당시 디셀래야 베지 티베트의 티손 대생기 걸려야 티송대첸 왕이 상기 통치하던 시대에 야센토에게 티베트에 루루스 불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디제기 아니 그래서 미르시와 그 낭만 다음에 무드 그것은 생기 티송대첸 걸려야 왕 시대에 불교가 다 더욱더 도망 많이 무드 생기 전파되었습니다. 아니 칠로 네 되게 세대가 지난 시시지게 서기 걸려야 아니 상기기다 걸려 841년입니다. 그래서 841년 상기 여기에 내분 달마 없이네 아니 우둠젠이 불교를 롭시기 박해하고 걸려다 음, 말 불교를 신기 메변 저해하고 수기 다 말살했습니다. 걸려야 그 당시 상기 제바 불교가 박해를 받았습니다. 이제 주문 매버로 쪼샤버디 아직 가져야 돼 그래서 이런 냠차 상황에서 슈시다시
불교가 많이 쇠퇴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온 랑달마 또는 어, 달마 우둠, 달마 우둠이라는 이분에게는 랑달마에게는 외숭하고 윤땐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숭의 조카입니다. 니마오근이라는 사람이 당시 위장 지역에서 머물지 못하고 요즘 같으면 앙아리 지역이라고 하죠. 앙아리 지역으로 도망을 가야 되는 그런 정치적인 그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앙아리 지역으로 알려져서 그 지역의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아들들끼리 서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리에 있는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아들 세 명에게 자기가 통치하던 지역을 하나씩 이렇게 한 지역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앙아리 꼴숨 이렇게 앙아리의 세 지역이라는 단어가 그 당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앙아리 지역을 세 지역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그 중에 뿌랑이라는 지역은 둘째 아들 따시 대균이라는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따시 대군이 통치를 했습니다. 나중에 이 지역에서 우리가 요즘 유명하게 아는 국의 왕조 있죠? 국의 왕조가 이 지역에서 바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근에게도 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 아들은 숭에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코레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숭에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숭에라고 합니다. 큰 아들은 이름을 숭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어쨌든 큰 아들이 숭에라는 사람인데 나중에 출가를 해서 탈라마 예셰웨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본명을 받았습니다. 탈라마라고 한 것은 그 먼저 왕족이죠. 왕족이기 때문에 스승이 되었기 때문에 구루가 되었기 때문에 탈라마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탈라마 외셰웨는 티베트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인물입니다. 그 큰 영향 가운데 가장 큰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는 부처님 법이 뚱아리에서 이렇게 퍼뜨린 것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그가 대빨라의 서원, 그러니까 계맥을 확립했기 때문에 그 가르침이 상부 티베트에 퍼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이 티베트 상부 지역에 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응아리 역사상에 가장 오래된 수도원, 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역사에 있어서 가장 오래된 승원으로 기록되는 톨링 곰파입니다. 그래서 톨링 곰파는 오늘날에도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고 어느 정도 그 모양이 보존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향은 무엇이냐 하면은 두 번째는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에 초청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룬첸 번역가, 대번역가, 린첸 상포를 비롯한 많은 번역가들을 양성을 해서 그래서 딴뜨라 등 많은 경전 이런 것을 티베트어로 번역하기 시작한 그러한 후원을 한 그러한 행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예시외에는 그 당시 랑달마 왕이 불교를 파손한 지 한 100년이 지난 시대에 나온 분입니다. 예시외에서 이렇게 랑달마까지 해보면 한 5세대에 걸쳐서 불교는 엄청 심각하게 쇠퇴를 했습니다. 특히 예시외에는 송해라고 하는데 왕족이죠. 그래서 그의
그가 통치하고 있던 응아리 또는 샹슌 지역, 이것은 그 지역 통치하고 있던 그 응아리 또는 샹슌 지역이 변교가 탄생한 곳입니다. 그래서 변교가 만들어진 처음 기원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고 합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응아리는 변교가 그러니까 토속 불교 변교가 기원한 곳인데 그 당시 대부분 사람들은 변교를 이렇게 믿고 따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 위해서 그래서 불법을 아는 사람은 그 당시 거의 없었고요. 또 그래서 사람들은 티베트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변교를 그 당시에 신봉을 했기 때문에 불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짓되고 자기 마음대로 법을 퍼뜨리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법을 잘못 이용하는 사람들은 티베트인들뿐만 아니었고 인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인도의 판디타들도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디타들은 그 당시에 인도에서 온 그 판디타들은 티베트 사람들이 인도에서 온 판디타다 하면 굉장히 존경을 했다고 합니다. 또 티베트에 금이 많이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금을 가져가려고 티베트로 와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설하고 같은 정법에 하는 그러한 법을 가르치곤 했습니다. 아차라 마부라든지 이런 인도에서 온 이상한 그 반디딸 아주 자격이 있는 그런 올바른 반디따가 아닌 다양한 반디따들이 와서 금이나 가져갈까 또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그래서 딴뜨라를 아주 좋게 설명을 해서 사람들 현혹시키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송의 왕이 그러한 상황을 보고 나니까 이렇게 가서는 지금 티베트의 불교가 지금 이상한 사람들과 이상한 분위기 때문에 이 법이 제대로 안정되게 정법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한 이전에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한 또 딴뜨라를 공부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올바르게 퍼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법과 절차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전에 그러한 기록들에 보면 그러한 기록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법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많은 법과 규율을 만들었지만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는 이것은 인도의 참된 반디타 학자들을 초대해서 가르침을 바로 잡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생각으로 그 당시에 유명한 조제 반디는 아티샤를 초청해야 되겠다라고 처음 그러한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티샤 존자님을 초대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제 밴덴 아티샤를 인도에서 티베트로 초대하는 것은 예시외의 두 번째 행적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떤 견해와 수행 그런 것이 잘못 전도되고 한 그런 상황이 많이 만들어진 그 상황을 법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그러한 나쁜 불법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바로잡는 티베트 라마들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라마들이 없었기 때문에 법의 불법의 근원지인 인도의 불법을 지닌 이러한 분들을 법의 근원이 인도이기 때문에 인도에서 온 사람들을 티베트 사람들은 모두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라마를 모시려고 하면 법의 발상지 그러한 인도에서 모셔와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인식이 가득 찬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존경받는
라마승이 필요하면 인도에서 모셔와야 한다는 그러한 인식들이 있었고, 또 인도에서 잘 알려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제로 티베트에 올 수 있는 적절한 연령이 있는지, 아니면 또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또 티베트에 모시는 라마는 경전과 딴뜨라에 또 학식이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 딴뜨라를 잘 모르고 또 경전도 잘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왔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아는 분, 그런 학식과 행실이 좋은 그러한 라마가 필요했다는 거죠. 또 그 위에 더 필요한 자격은 무엇이었냐면은 착한 마음과 사람들에게 행실이 좋은 그러한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상황이 그런 거죠. 그래서 자격을 갖춘 인도의 판디타를 모셔와야 한다면은, 그래서 행실과 수행력과 학식이 좋은 사람을 모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조건을 모두 갖춘 그런 분을 인도에서 모셔와야 한다면 조제 판넨 아티샤보다 더 수승한 사람을 모실 수가 없다 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아티샤 존자를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조제 밴덴 아티샤를 티베트에 하려고 생각을 한 사람은 예셰웨입니다. 그런데 조제 아티샤를 직접 티베트로 모신 분은 장추베입니다. 그래서 예셰웨는 직접 아티샤를 모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직접 모신 분은 장추베였던 것입니다. 처음으로 모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낸 사람이 예셰이지만 어쨌든 예셰웨는 티베트 많은 역사에서 말하듯이 예셰웨가 아티샤를 티베트에 초대하기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아니었던, 어쨌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예셰웨가 없었다면 아티샤는 티베트에 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또 티베트에 아티샤 존자를 모시려는 준비조차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아마 그것은 타당할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 아티샤 존자께서 티베트를 오시는 그 길에 여행한 방법이 어떤 건지 말씀드리자면요. 그래서 할라마 예셰께서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에 모셔오는 책임을 로자와 쫀두 생게 쫀두 생게라는 아주 나이가 드신 그러한 음, 역경사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쫀두 생게께서 티베트로 아티샤를 모시려고 하는데 아마 운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티샤를 티베트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할라마 예셰웨 또 늙어서 나이가 들었고 소원을 이루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조카 장수베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장수베에게 말하기를, 장수베야, 그대는 아티샤를 반드시 티베트로 모시고 와야 된다. 이렇게 아주 큰 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수베는 그의 삼촌이죠. 할라마 예시웨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어쨌든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낙줄로차와를 다시 인도로 보내서 아티샤를 초대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낙줄로차와는 또 그의 일행 시자들과 몇 사람과 함께 인도에 도착을 했겠죠. 그 당시에 아티샤 존자는 비크라마실라 등원에 살고 계셨다고 합니다. 비크라마실라 사원은 이 당시 빨라 왕조의 네 번째 왕인 달마빨라에 의해서 8세기에 지어진 절이라고 합니다. 이 증원은 날란다 대학 뒤에
다음으로 두 번째로 중요한 수도 승원이었습니다. 특히 단트라, 바즈라야나, 금강승 연구의 중심지였습니다. 특히 그래서 왕은 그곳을 졸업한 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에게 빤디따라는 칭호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낙솔로자와는 비크라마실라 승원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당시 조지 모시려고 했을 때 게아 쫀두 생게가 티벳에 그때 살아 계셨습니다. 다른 처음 모시려고 했던 그 역경사가. 근데 이제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아티시 존자를 티벳으로 모실까 이렇게 의논을 했죠. 그래서 내가 예전에 한라마 예식교에서 아티샤 존자님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내가 그때 모실 수가 없었다. 그 이유는 그래서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을 했고 그래서 그때 바로 그렇게 모실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어떤 방안을 강구를 해서 어쨌든 모셔야 된다 하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낙조로자와 역경사들이 어 먼저 그곳에 도착했을 때 처음부터 아티자 존자를 모셔올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부하러 온 것처럼 그렇게 해서 그리고 적절한 시기가 되면 아티자 존자에게 이렇게 모여서 제가 그렇게 모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모를 했겠죠. 그래서 게아촌두제 생계가 이렇게 방안을 낸 것처럼 바로 아티제 손자를 모시러 왔다 하고 하지 않고 한 1년 정도 공부를 그곳에서 하고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난 뒤에 한 날 마침내 아티샤 존자를 친견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졌고 또 그래서 그 기회가 있었을 때 티베트로 어떻게 당신을 초청하려고 왔는지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설명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말씀을 듣고 나서 아티제 존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하는 말을 지금 들어보니까 그 당시에 나를 모시려고 했던 그 왕은 진정한 참으로 참된 보살이었구나. 보살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보살님 같은 불보살 같은 그런 분의 말씀을 내가 안 듣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보살의 명을 거스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지금 가르침이 전파되고 있는 당신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티베트에서부터 이곳으로 왔으니 나는 반드시 티베트로 가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방법을 찾아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은 했는데 좀 아티제 존자님 마음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좀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내가 만약에 티베트에 가게 되면은 좀 이익이 될까 안 될까 또 갈 수 있나 없나 뭐 이런 약간의 의심 같은 게 마음속에 좀 들었겠죠. 그래서 조지 아티샤께서는 지난번 친에 말씀드렸듯이 마음속에 의심과 의문이 있으면 바로 본존 제존 돌마 따라에게 물었다고 했죠. 그래서 그렇게 거기에 관해서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제순 돌마 따라보살님에게 기도하고 여쭈었을 때 파라보살 뭐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그대가 티베트에 가는 것은 불법과 일체 중생을 위해서 매우 유익한 일이다. 특히 한 명의 평신도에게 아주 유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 명의 평신도가 누구냐면은 나중에 보면 돔템바라고 말합니다. 야외 중에 돔템바는 까담바의 까담바의 근원이죠. 창시자 같은 분이시죠. 그래서 한 명의 평신도에게 유익하다는 것은 바로 돔댐바를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제순도 얼마께서 그러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뒤에 다시 조제 아티샤 존자는 아주 큰 일이기 때문에 또다시 보드가야에 가서 아주 공양을 올리고 아주 기도를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드가야에 가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켄포 자냐시리미트라라는 켄포가 아티자 존자에게 조개 껍질 한 움큼을 주면서 말했습니다. 그대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만나는 그분에게 주십시오. 드리십시오. 노인을 한 분 만날 텐데 그 사람에게 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가지고 아티자 존자는 보드가야로 가서 갔을 때 방금 켄포 자나시리 미트라가 말씀하신 노인, 좀 약간 나이 든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나자마자 그 노인이 아티샤 존재 아무 말도 하기 전에 그 노인이 나를 주기 위해서 가져온 조개 껍질 어디 있어?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아티샤 존자는 이 사람은 정말 평범한 노인이고 아니구나. 아주 신통력이 있는 사람이겠구나 하고 칸도마야겠다. 인데 이겠구나. 근데 나는 스님인데 저런 어, 제가자한테 할 수는 절을 하고 싶지만 할 수는 없고 그냥 마음속으로 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묻기를 내가 티베트에 가면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마침 이전에 따라보살께서 하신 예언처럼 그 노인이 말씀하시기를 그대가 티베트로 가면 좋습니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런 따라보살님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티자 존자가 묻기를 그러면 내가 어, 티베트로 가면 내 생에 내 삶에 장애가 없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그 노인이 하는 말씀이 아티자야 그대가 티베트에 가면 수명이 좀 짧아질 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수명이 짧아진다면 얼마나 더 짧아집니까? 라고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말하기를 그대가 티베트에 안 가면 92살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티베트로 가면 73세까지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마 수명이 한 20년이 줄어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때 아티샤 존자는 마음속에 어떻게 했냐 하면 티베트에 가서 내가 이익이 된다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내 인생이 짧아지든 내 삶이 수명이 짧아지든 뭐 나 상관없다. 따라보사님도 나에게 그렇게 예언했고 이러한 예언들이 있으니 수명이 짧아지도 나는 아무 상관없다 하는 용기가 이렇게 났습니다. 그래서 티베트로 가야 되겠다는 그러한 결정을 그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직접 곧장 티베트로 간다라고 사람들한테 말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 아티샤 존자님은 인도에서 아주 유명한 유망주 기대를 받는 그런 아주 필요한 인재였기 때문에 인도의 왕과 또 승원에서도 티베트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좀 약간 방편을 써서 바로 티베트를 간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이곳저곳 여러 곳에 차례 순례를 하고 난 다음에 거쳐서 네팔로 갔습니다. 그때 네팔은 그 당시에 비크라마실라의 사원에서 아주 노스님 한 분이 그 당시 그 비크라마실라 사원의 장로 한 분이 처음부터 약간 좀 불안한 감을 갖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티샤 존자님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네팔에 도착했을 때 아, 그때서야 이제 네팔에 도착했을 때 아티샤 존자는 그 장로 노스님 한 분께 이제 비로소 계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낙졸로자회 예, 그렇게 했더니 예, 그 사실을 다 들은 장로 그 노스님이 낙존노자와를 나무랬습니다. 당신은 공부하러 왔다 해놓고 공부는 하지 않았고 사람을 납치를 하고 있구나. 사람을 훔쳐가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아예 아디샤 존자를 그러니까 보내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닌데 티벳이 그를 원하는 것은 알고 있다. 근데
티베트가 필요하긴 하지만 나는 티베트의 그분을 완전히 뺏길 수는 없다. 근데 티베트의 그분이 오랫동안 티베트로 가서 인도에 돌아오지 않으면 우리 인도 또한 불교가 붕괴될 위험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그분을 보내줄 수는 없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쨌든 결국에는 낙솔로사와하고 수도원 그 장로 스님은 합의를 하기를 아티샤 존자가 티베트에서 3년 이상 머물지 않고 인도로 돌아오기로 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서언을 하고 나서 그러면 그걸 약속을 하면 나는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보내드리는 것을 허락하겠다. 뭐 이런 식의 맹세를 했고 티베트로 모셔오는 것이 간신히 허락이 되었습니다. 낙초로자 역경사 낙초께서 아티샤 존자를 티베트로 이게 모셔왔을 때 아티샤 존자는 그때 이미 나이가 50대 중반, 55세, 55세 좀 높은 그 당시에 저 기대 수명에 비해서 조금 늙은 나이가 많은 그러한 편이었습니다. 또 그 위에 어떤 역사에 보면 비카라마실 주가 오단다뿌리 주가 승원장 두 사원의 승원장이었지 않습니까? 뭐 승원장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여러 많은 중요한 사원의 어떤 도감 같은 아주 그런 책임자 그러한 분이었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거는 평소에 아티샤 존자님 허리에 그 18개의 열쇠 고리가 항상 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많은 사원의 책임을 지는 책임자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좀 그런 중요한 분을 티베트로 보낸다는 것이 이렇게 완전히 인도 사람들한테 편치 않은 일이죠. 그래서 그것이 인도인들이 티베트로 보내는 것을 꺼렸던 이유인데 인도 어, 불교도들에게는 아티샤가 인도에 머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비크라마실라의 한쪽 벽 사원에 보면은 오른쪽에는 나가라주나 용수보살님이 그려져 있고 왼쪽에는 아티샤 존자가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용수보살과 같은 수준으로 아티샤 존자를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티샤와 그의 일행들은 네팔로 가서 1년을 보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게하촌두 생계는 그 여행 도중에 어, 입적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아티샤 존자는 이제 역경사가 죽었어요. 이제 더 이상 입적했네. 그렇지만 나는 더 이상 이제 혀가 없다. 말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티베트에 간다고 해도 내가 뭐 도움이 되겠나? 이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쫀드셴게가 이제 네, 죽고 나니까 낙조로자와가 뭐라고 하냐면은 티베는 유명한 번역가 린첸상보라는 아주 유명한 역경사가 있습니다. 또 역경사에 대한 그 통역가에 대한 그 어려움은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또 제가 일상적인 편안한 그런 대화는 저 또한 통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당신은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티베트로 계속 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 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아티샤 존자는 계속 여행을 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서기 1040년 아티샤 존자가 59세가 되었을 때 응아리 지역에 처음 도착했다는 사적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장수베 장수베는 조지 아티샤를 모시려고 엄청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죠. 그래서 오, 이- 오래전부터 오시면은 어, 환영을 환영식을 하려고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지자 존자 일행이 소딩 사원 근처에 이렇게 이르렀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보면 그때
300명의 평신도들을 하얀 옷을 입히고 하얀 백마에 태우고 다양한 깃발과 달차 이런 것을 두고 다양한 제물을 바치고 성대한 환영식을 베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합니다. 특히 이것은 특히 아주 성대한 환영식이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새로운 악구, 그러니까 법구까지도 발명을 했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없었던 악구, 법구가 있는데, 우리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아티샤 존자님을 모시는 이러한 환영식에 내가, 어, 아주 큰 소리가 나는, 큰 고둥이랄까 나팔 이걸 새로운 걸 지금까지 없던 모양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사원에서 보는 TV에 사원에서 보는 락둥이랑 큰 나팔 있지 않습니까? 큰 소리 우우 소리 나는 거. 그래서 이 그 락둥이 그때 처음 여기서 기원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역경사나 학자를 초빙하는 나팔이라고 락둥을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엄청 크죠. 그 락동을 불면 너무 처음으로 락동을 연주를 했을 때 모든 가축, 말, 그, 그러니까 산 짐승, 모든 동물들이 놀라서 도망가고 모두 당황해서 도망쳤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죠.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마쇼. 그래서 뭐 우유를 흘리면서 우유를 짜고 있었는데 그래서 가축들을 우유를 짜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큰 소리로 나팔 소리가 들리니까 그 모든 짐승들이든 가축이든 다 놀라가고 도망을 갔다는 그런 어쨌든 뭐 집에서 키우는 양이라든지 집에서 키우는 가축들이 모두 젖을 짜고 있던 가축들까지도 다 도망을 놀래서 기절초풍해서 도망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유를 짜서 아티샤에게 공양하려고 우유를 짜고 있었는데 소나 그 짜든 가축이 도망가고 나니까 내가 아티샤에게 올릴 공양물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니까 마치 이제 어쨌든 우유가 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오시는 아티샤 존자님을 보니까 그래서 마음이 정말 그렇게 공양 올리려고 했던 것을 모두 우유를 다 엎어버리고 왔으니 어쨌든 멀리서 오는 아티샤 존자님을 보고 나니까 너무 잘생긴 그 용모를 보고는 그 마음 속에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이 환희심으로 가득 찼다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이 있다고 하죠. 자, 지금부터는 조지 아티샤께서 법을 설법하시고 또 윗장 지역에 어떻게 오셨다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